오늘 말씀 58편도 어제에 이어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다스엣 그 뜻의 이름은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멸하지 않게 하소서, 파괴되지 않게 하소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요. 오늘 특별히 58편에는 다윗이 그 당시에 이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를 부르면서 공의가 무너지지 않기를 노래하고 있고 구하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연약한 자들 편에 서서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통치자들, 그리고 판결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조리를 정당화시켜주고 그 고난을 남용해서 백성들의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들이 정의 앞에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조장하는 그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5절은 그런 악을 행한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다면 6절부터 이하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면서 이 악한 지도자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참 강력한 표현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6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를 꺾으소서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와 어금니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고난을 하나님 꺾어주십시오. 그들의 불의를 행하는 그 힘을 빼앗아 주십시오. 이 이후로 더 이상 그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들의 힘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8절 보시게 되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달팽이가 나옵니다. 당시에 우리가 뭐 달팽이를 자세히 관찰할 일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 보니까 이 달팽이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점액이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흐른 점액이 가는 자리마다 이렇게 묻어져 있는 걸 보면서 아, 달팽이는 가면 갈수록 자신을 소모시키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달팽이에 비유하는 게 뭡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소멸하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고난과 힘을 가지고 그럴듯한 성공을 이룰 것처럼 다른 박질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은 자신을 소진하는 달팽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불태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불나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종국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로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 유산한 아이를 말하죠. 그래서 존재는 했으나 결코 그 어떤 햇빛도 보지 못했던 아이처럼 그 무언가를 이룰 것 같았지만, 그래서 그 힘으로 불의를 행했지만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는 인생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절박하게 강한 표현을 쓰면서 기도하는 걸까요? 그만큼 안타까웠다는 것이고 그만큼 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런 악인들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온 걸 보게 됩니다. 아까 1절 보시게 되면 침묵입니다. 침묵. 그러니까 말해야 될 때 말을 안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보게 되면 5절 보실까요? 5절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4절에 보면 그들은 독사에 비유됩니다. 그런데 무슨 독사긴 독사인데 어느 정도냐면 그 뱀을 다루는 그런 술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피리를 보면은 코브라가 막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술사조차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뱀을 부리는 사람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5절처럼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완고하고 그만큼 그들이 진리의 길을 닫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고 들어야 될 때 듣지 않는 고의적인 그 완고함이 이 악한 지도자들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 시편의 58편은 참 오래전에 기록된 시인데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진짜 진리의 편에 설 때는 침묵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발언해야 할 때는 하지 않다가, 또한 마땅히 그들이 불의하다는 것을 지적받아도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그들 이익대로 그들의 힘을 발휘해가는 그런 권한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딱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현실이 계속되는 것은 의를 구하는 시인에겐 다윗에게 참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자체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또 한편으로는 아직은 실현되지 않기에 그 더딤 속에 무너지고 있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했던 것이죠. 더뎌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소망은 10절,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10절 보시게 되면 악인은 보복을 당하고 11절 보시게 되면 의인은 갚음을 얻길 바랍니다. 괴로움을 얻었던 이 불의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했던 의인들이 11절 보시는 것처럼 그 갚음 속에 그 공의가 드러난 일들을 통해서 그 보상을 받고 위로를 받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구나. 이 일을 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말하게 될 것이다. 우리 보통 세상 말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는 권선징악이다. 그래, 그 대가를 지불한 거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회, 이 세상 속엔 우리 눈에 볼 때도 악은 여전하고 그 악에 대한 심판은 요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공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이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 계신 건 맞냐고 주변 사람들이 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내 이야기하는 게 뭐죠?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우리도 속상하니까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알다스에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불의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무너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간절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호소처럼 그리고 그가 기대하는 바처럼 의인은 갚음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계시다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갚음과 계심, 이게 다윗의 소망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더뎌 보이는 게 괴롭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가라는 의문을 던질 만큼 불의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속상합니다. 그게 당장 내 일이 되었을 때는 더 억울하고 괴롭죠. 오늘 시인은 다윗은 이런 현실 속에 신자들이 무너지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요? 의인은 갚음이 있을 것이고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날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격분하고 있는 다윗,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호소나 사사로운 복수를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자로 계시다는 것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신자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갖는 기대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외면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우리의 또 간절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 이 묵직한 오늘 기도의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개인의 것으로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또 가질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이 안타까운 현실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의가 하수가 물에 흐르듯이 하나님의 그 의로운 통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워진 재판자들이, 세워진 지도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할지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알고 그들의 고난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의와 진리와 그 선한 양심을 드러낸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